주안의 만나 2월 15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소개하면서 또한 그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병자들이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연휴 동안 보지 못한 그 마가복음의 내용들만 보아도 베드로의 장모,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까지 그 어그러진 모습들과 고통 속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되신 자신의 권세로 모든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지음받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감탄하고 또한 감사를 할 때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친족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공통점을 보이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의 세계를 너무 우월하게 여긴 나머지 그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21절에서 예수님의 친족들을 보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와요. 예수님 데리고 집으로 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르치시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치유하시는 일들이 친근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과 친근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어릴 때 알던 예수의 모습과 친근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던 바에 따르면 그냥 예수는 몫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가정에 불편함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적인 영역에서 벗어난 일들 앞에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자신들이 알던 예수가 미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앞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 그 현상들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이미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이 앞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는 죽여야 하는 자예요. 3장 6절에 보면 이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했습니다. 그 뒤에 내려온 서기관들에게 예수는 이미 죽일 대상인데 그 당위성을 어떻게 잡아낼까라고 하는 색안경을 이미 쓰고 있는 시각으로 예수님과 현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을 가졌기 때문에 귀신의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귀신의 졸개들이 나간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주 무섭지요. 자신들의 시각에서 친근하지 않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두고 미리 결론을 가지고 와서 끼워 맞춘 해석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두고 귀신들이 한 것이다 라고 귀신의 왕이 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는 상당한 신학적인 논란을 가지고 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구원사역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과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해요.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아래에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교와 함께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귀신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속성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역사들을 분별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큼 은혜로운 일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을 때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던 그 칭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해요. 분별을 하되 간사함이 없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정직하고 겸손하고 청결한 마음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보고 그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